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가슴을 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놀랍게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이 우리를 곧 잡아주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그 주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뀌고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영상은 우리 이제 2주 전 선교 헌신 예배 때 보았던 영상인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보지를 못했고 또 조금 이제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더 보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아주 짧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9가정 18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근데 이 영상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요즘 중국 같은 데서 AI 기능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진들이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바로 이게 이렇게 확인이 돼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나눠주진 않고 목자들에게만 나눠주겠습니다. 그 목자들은 받아서 목원들이랑 보고 지우든지 하지 남에게 꼭 전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상, 우리 교회 선교 영상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현지 이렇게 제자훈련에서 훈련된 사역자들이 이제 파송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동명 선교사가 이제 한 7군데 교회를 개척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지금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강시문 선교사도 올해부터 사역자로 2명이 이제 이렇게 헌신해서 지금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뿐 아니라 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훈련되어 있는 우리 이제 그 사역자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또 이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나 또 협력하는 선교사들, 또 농어촌 교회들, 또 여러 기관들 한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을 참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이제 이렇게 예배가 모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정의 부족함이 있고, 그런 재정의 부족함을 때문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IMF가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가 이렇게 송금되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방법이 없죠,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제 참 지켜주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런 사태가 오면서 제일 많이 걱정한 것이 선교비였었어요. 혹시나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선교비를 못 보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한 것이 저번 주일까지 선교비가 다 보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가지고 이런저런 물질의 헌금들이 많아서 사실 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100만 원씩 또 뭐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쌀 나누고 또 이제 식재료 나누고 그런 거 사진들이 이제 제게 지금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지금 GMS 선교사들 중에 4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추방된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상황 앞에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한 400여 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거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고요. 또 이 GMS 선교사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투병 생활하고 좀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이제 선교의 대국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선교하려고 참 몸부림을 칩니다. 왜 선교해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교해야 교회가 있고, 선교해야 성도가 있고, 선교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선교는 참 이 땅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그 증거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좋아하시고 그러는 분들은 이제 조선시대 사회상들을 쭉 보면 알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특별히 중기 임진왜란이 지나면서 중기 말기에는 우리 민초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우선 가난했고요. 두 번째 미신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국사 강의하는 데 가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농업 총생산량과 무당이라든 이런 미신에게 가져다 주는 돈과 거의 같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막 그냥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냥 물질만 조금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굿하고 점치고 이런 것에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피폐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관리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부패했고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었습니다. 조선 말기였었죠. 참 그렇게 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저렇게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도 꿀꺽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참 이렇게 연약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조선이 미전도 종족으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국가는요, 우리보다 1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졌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극동 지역의 자그마한 나라 하나조차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붙어졌고, 그리고 이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헌금으로 최초로 우리에게 온 선교사가 누구냐면 알렌 선교사입니다. 의사 선교사예요. 근데 이제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여러분 대원군이 쇄국 정치하던 때였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자유로 타고 쭉 나다가 보면 이제 절두산이라는 데 있죠. 절두산. 원래 이 절두산이 아니고 잠두봉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잠두가 잠자는 무슨 잠자예요? 누의 잠자예요. 머리 두자. 잠두. 그러니까 그곳이 이렇게 쭉 이렇게 평평한 땅이다 갑자기 돌이 툭 솟아 올라가지고 누의 머리 같다 그래서 잠두봉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대원군이 바로 그 잠두봉 위에서 이 천주학을 하는 사람들 수천 명을 참수형시킵니다. 그래서 그 잠두봉의 이름이 절두산. 절자가 무슨 절자죠? 자를 절자 아닙니까? 사람의 목을 참수하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절두산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이후에 그곳에 이제 천주교가 기념 성당을 지은 곳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거기 이제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이랑 또 이제 그 절두산 그 천주교 순교자 이 기념관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보세요. 저도 이제 가끔 가서 봅니다. 가서 보면 이제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어요.
조선시대였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와중에 알렌 선교사가 의사로서 서양 의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지죠. 조선에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건데요. 그때 이제 알렌 선교사가 이제 막 서양 의학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서양 의사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머리 노랗고 눈깔 파란 사람이 눈알 그러니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런 위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김옥균이 일으켰던 갑신정변. 근데 이게 4일천하잖아요. 3일천합니까? 그래가지고 김옥균이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는데 그 중에 누가 죽냐면 민비의 오빠였었던 민영환이 칼에 맞아요. 칼에 심히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거의 사경을 헤맵니다. 근데 여러분 한의사들이 아무리 가서 무슨 침 놓고 뜸 뜨고 여러분 그래봤자 이게 그냥 점점 도져가지고 거의 그 사경을 헤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알렌 선교사한테 알렌 의사한테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알렌 의사가 가서 상처 소독하고 그도 꼬매고 그래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민영익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라든지 민비가 너무 그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이제 서양 병원을 차릴 수 있는 땅을 하나 줄 테니까 그곳에 이제 이렇게 병원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최초로 지어진 병원이 뭐냐면 광해원입니다. 그 광해원이 지금 서울대 의대나 연대 세브란스의 전신입니다. 거기서 이제 서양 의학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알렌 의사가 황제에게 고종 황제에게 이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혼자 하는데 너무 환자들이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조수 2명이 필요하니까 조수를 좀 허락해 달라고. 외국인 조수 2사람이 내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그러면 들어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조수 2명, 일본에 있는 조수 2명을 데리고 옵니다. 조수 2명이 이제 배를 타고 인천에 와서 제물포항에 딱 내리죠. 이 조수 2명이 누굴까요? 퀴즈. 바로 이 조수 2명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목사로 들어온 게 아니라 병원의 조수로 들어왔어요. 알렌 선교사를 돕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처음 전도할 때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머리 파란 사람, 눈 노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안 되고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성 감옥에 갇혔어요.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이제 배제학당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배제학당에서 이제 이승만이 왜 그랬냐면 이 이승만이 전주이씨입니다. 양녕군파인가 뭐 그렇다 그래요. 전주이씨고 양녕군파인데 이제 이 과거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 제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 젊은 청년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세계가 많이 달라질 거니까 영어를 해야 이제 뭔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소년이죠. 소년 이제 10대 소년이 영어를 배우려고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워요. 영어를 쭉 배우다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 이승만이 그 당시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하나였었다 그래요.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승만이가 뭘 주장을 하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책들을 쭉 보면서 이 나라에 이 왕정 제도가 폐지가 되어지고 공화정 제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막 이러고 연설하고 다녔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그 바람에 체포가 됐어요. 그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 체포가 돼가지고 나머지들은 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승만 하나는 참수형을 당하지 않아요. 왜 한다냐면 전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참수형을 안 시켜요. 그리고 한성 감옥에 있는데 그때 이제 배제학당의 교장이 이승만에게 와서 성경을 한 권 전해줍니다. 영어 성경을. 그때 이승만이 영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가 회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한성 감옥은 대부분 정치범들이거든요. 정치범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승만이요 100명을 넘게 전도합니다. 최초의 전도왕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그때 전도된 사람이 이준열사, 그 다음에 월남 이상제,
우리나라 정계라든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그때 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제 초기에 조선 말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던 이유가 그 한성 감옥에서 전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가면서 이제 복음이 쫙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국이 되어졌습니다. 개신교인만 해도 1000만이 넘습니다. 불교인들은 한 5년 전에 그 통계 자료에 나왔잖아요. 불교인들은 700만이 채 되지 않는데 개신교인이 1000만 가까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인들도 한 300만 가까이 되어져서 사실은 이제 이 5천만 성도들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천주교와 개신교인들, 이제 기독교국이 이제 되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이제 뭐가 됐어요?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종교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 불교였었습니다. 세계 그 제적 놓고 종교 표시하고 그럴 때 항상 대한민국은 불교로 표시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불교 인구는 이제 600만 정도로 이제 낮아지고 이제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 1300만 400만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무엇 때문에 되어졌어요? 130년 전에 이 땅에 왔었던 알렌 선교사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수로 왔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목사님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전달되어지면서 이제 이승만 같은 걸출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서 또 월남 이상재 같은 분들, 뭐 이제 이준 열사 같은 분들, 여러분 김구 선생님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요 아주 젊은 청년 때 전도사도 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저기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암살되기 전까지 항상 새벽 예배 나갔던 분이에요. 남대문 교회 아시죠, 여러분들? 저쪽 그 이제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 항상 새벽 예배를 인도해서 나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렸던 분이 그 김구 선생입니다. 뭐 여운형 씨를 비롯해가지고 이 여러분 우리 일제 말기에 또 이 그 이제 대한민국 초기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근거가 되어지죠. 여러분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기독교국이 되어졌고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불꽃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가 바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그 증거가 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3절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3절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3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집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비뚤어가고 그런 삶들을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나 같은 사람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나가 얼마나 반대를 합니까? 얼마나 거절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다시 쓰라고 하는 것도 도망치다가 중간에 벌 받아가지고 다시 끌려오죠. 개 끌려오듯이 끌려가지고 다시 쓰러 가게 돼요. 근데 다시 쓰에 가가지고 요나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저주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사실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저주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이 망하길 바라면서 높은 언덕에서 성을 탁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다
회개를 하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요나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그러는 장면이 요나서 4장에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셨어요.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오해가 되어지냐면, 저도 사실 이제 청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여호수아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쭉 읽으면서 이제 한 2월 달쯤에 여호수아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세요. 어떻게 너무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그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어른일 비롯해서 아기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는 짐승들도 다 죽이라 그래요. 여리고 정복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난 사실 그게 처음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떤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뭐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난 그게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는지. 가나안 땅 그 당시 되게 복잡한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땅이 척박한 땅이었었어요.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에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 3,000년 전에 인구가,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다 합하면 얼마겠어요? 기껏해야 몇 천만이었을 거예요. 몇 천만? 한 억도 안 됐겠죠. 다시 말하면 이 큰 지구 안에 사람들이 살던 곳이 항상 조금이었었어요. 조금. 그저 이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에 있는데 그 황하간 유역에쯤 사람들 살았고, 3,000년 전에. 그게 이제 은나라, 주나라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반도에서는 사람이 그 당시 안 살았어요, 여러분들. 원시 시대였었고, 석기 시대였었고, 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강 주변에 사람 좀 모여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하류에 좀 모여 살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살았고. 근데 요새 이 가나안 땅은 그 이제 이 유프라데스 강과 이집트 사람들이 만나는 그 지역쯤이에요. 일종의 그 상업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거기 좀 사람들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주공사에 무주공사. 누구든지 가서 기만 꽂으면 가서 살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유럽 쪽에 좋은 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터키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에 살기 좋은 땅이 그렇게 많아요. 터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요, 우크라이나 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농토가 어느 정도 되면 땅 자체가 비료예요, 비료. 그러니까 이제 낙엽이 쌓여졌는데 그 낙엽의 두께가 뭐 1km 정도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들이 이렇게 포크레로 파면 그게 다 비료랍니다. 그런 옥토가 있는데,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데 가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편안하게 살아라. 이게 진짜 낙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복잡하고 정신없는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두 부분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잔인하시게 하셨을까? 그러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답을 발견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3,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정착을 했는데, 그때 3,500년 전에 처음 이제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지금 여기 정착하지 말고 내가 다른 곳에 보내서 4대 만에 한 400년 있다가 네 후손들을 다시 데려올 거다. 근데 왜 지금 정착하지 않고 400년 후에 데려오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의 죄가 아주 가득 차지 않아서 너희들을 400년 후에 데려오고, 다시 말하면 이들의 죄가 가득할 때 너희들을 심판자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참 죄악된 곳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키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않죠. 죄를 항상 심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 심판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냐면 동성연애였었습니다. 동성연애, 남자들끼리. 요번에 이태원에 무슨 클럽이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그냥 막 퍼뜨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 동성연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죄가 컸어요. 어떻게 죄가 컸냐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종교가 아주 잔인해가지고요, 그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 같은 걸 보면 처다들을 항상 죽여서 제물로 바쳤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장남들, 제가 장남인데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죽었어요. 집을 지면 첫 번째 주춧돌 놓는 자리에다 아들을 죽여서 묻고 그 위에다 주춧돌을 놨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 다음에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아세라 여신. 그래서 신전이 있는데 아세라 여신 신전이 있으면 신전에 젊은 처자들이 수백 명 있어요. 수백 명 여자들이. 이걸 갖다 신녀라고 불러요. 신녀.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길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들이 오면 제사를 지내고 이 여자들은 거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내면 그게 이제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주 음란 일이 그냥 모든 젊은 여자들은 거기 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근데 여자만 그러면 또 문제가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는 데는 뭐냐면 남자들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하냐면 미동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미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동. 아름다울 미자에 동자. 이게 뭘까요? 그게 창남들이에요. 창남. 거긴 또 남자들이 수백 명인데요. 수백 명이. 그럼 또 이제 여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가다가 그냥 거시기 하고 오고.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악이 있었어요. 더 심한 악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고 도저히 이게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되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들을 심판해서 정말 동물까지도 다 멸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사람들을 혼인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그 짓 하다가 온 사람들인데 며느리로 들여서도 안 되고 사위로 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혼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민족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내렸던 법이었었어요. 자,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하라고 보낸 거예요. 심판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심판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도요, 여러분 너희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누구에게 준 명령인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참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잘되게 할 것이다, 너를 아주 풍부하게. 근데 목적이 뭐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겠다? 복을 받을 것이래요. 복을 받을 거. 자, 여기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 한 약속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도 합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랑 약속한 건지 아세요? 야곱과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네 후손을 복주겠다라고 약속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걸 잊고 살아요. 지들만 잘 되려고, 지들만 잘 살려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이렇게 거의 80년 전이죠, 2차 대전 때 그렇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에요. 여러분, 노벨상 중에 3분의 1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 몇 안 되는, 기껏해야 여러분 16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들만 잘 살아요. 지들만 부자 되고 지들만 훌륭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잘된 가지고 누구를 복되게 하라?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100년 동안 얼마나 놀랍게 성장시키셨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후진국이 선진국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2차 대전 끝나고요, 2차 대전 전에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2차 대전 후에도 다 선진국이에요. 이게 바뀐 게 한 나라도 없어요. 바뀐 게 한 나라도 없습니다. 2차 대전 전에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다 선진국이에요. 2차 대전 전에 중진국이나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선진국 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 그게 제사장적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만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주변의 나라에 나눠야 되고 주변의 민족에게 나눠야 되고 다른 곳에 가져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기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4절 말씀에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저 북한 같은 나라, 지금 김정은이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옥 같은 나라예요. 지 고모부로 고사포로 쏴 죽이고 껄핏하면 남쪽에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고. 저기 나라도 아니죠. 요즘에 북한을 이렇게 보니까요, 삐라 한 장에도 벌벌벌벌 떨어요. 세상에 저런 허약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삐라 주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삐라 참 많이 주웠어요. 북쪽에서 날라와가지고 벨소리가 다 있는데 그냥 웃고 코 풀어서 버렸지,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긴장을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요, 지금 삐라만 날라가도 그게 그냥 체제가 무너질 정도로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라 보낸다니까 저 삐라 때문에 그냥 지금 뭐 난리에 남한과 모든 걸 더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더 보내자.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삐라 한 장 때문에 벌벌 떠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신문에서는, 국가에서는 뭐 보내지 못하게 하자, 뭐 막 그렇게 신문에 실려야 돼요. 외교적으로. 또 우리 그러나 더 보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죠. 그래야 무너지죠. 저 지옥 같은 나라가. 그런데 저런 지옥 같은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선교의 선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읍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임해요. 여러분, 유럽이 지금 선진국인데요, 유럽이라고 하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유럽이 이 석회암 토질이 돼가지고 유럽은 밀농사도 잘 안 돼요. 보리 농사나 되고. 그래서 유럽이 포도주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이 올리브를 많이 생산하는 이유가 그런 작물밖에는 유럽이 안 돼요. 여러분들, 유럽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 저주받은 땅이에요. 유럽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럽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서 그 땅이 지금 최고의 선진국이 됐잖아요. 땅의 저주가 풀려서 그래. 땅의 저주가 풀려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넉넉하게 배부르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4월달 5월달만 되면 그 뭐라 그러죠? 되게 그때 그냥 뭐 그 이제 그 이름을 잊어버려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단어들을 잊어버려요. 보릿고개 있어서 보릿고개.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4월만 되면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저도 실제 그랬어요. 가가지고 보리 따가지고 막 비벼서 먹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넘어서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흉년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척척 갈라지고 그래서 뭐 천수담 얘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말이 싹 사라졌어요. 이 땅에 천만의 성도가 되어지면서 땅에 임한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풍요로운 땅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어제 제가 그제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대전을 갔다 왔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세상에. 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요. 저주가 사라졌어요, 저주가. 오늘 본문에 뭐래요? 땅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저 아프리카가 저렇게 빈곤한 나라가 돼요. 동남아가 빈곤한 나라가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동명 선교사 있는 지역에 제가 15년 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뭐 그냥 애들 코가 큰 만큼씩 나오고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근데 여러분, 요즘 가서 보면요, 우리 애들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아주 애들이 이제 키도 크고요, 키도 커졌어요. 키도 커졌어. 영양이 좋으니까. 교회가 들어가고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에는요, 아이들의 때깔이 틀려져요. 그곳에 누가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영상 때문에 조금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미안한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온 땅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온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선교고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